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일 3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태연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조금 정통적인 제목이죠. 뭐에 대해서 할지도 다 아마 짐작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도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를 들었고 설교도 들었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사명을 다짐하고 또 1분기의 주제가 회개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지만 하지 못했던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배는 성도의 기본 자세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가 전도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지상 명령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고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을에서, 내일은 저 마을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결심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나는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잘 지켜야 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내가 빼먹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해도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결심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수요 예배, 금요 밤 기도회, 새벽 기도회까지 열심으로 한번 올해는 내가 예배에는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에 대한 결심이에요. 맨날 결심만 하고 전도는 못했어도 올해 다시 한번 결심을 해보자는 거죠. 작년에 여러분들 이름을 적어내신 분들 그 이름을 1년 동안 중보기도회에서 전도 대상자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전도가 되거나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이 전도 대상자 거기에 이름을 한번 잘 기도하면서 적으시고 그리고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큰 잔치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초청을 받아서 가셨고 거기서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어떤 바리새인이 잘난 척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들은 복되도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큰 잔치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이다 라고 생각했고 유대인들은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뻐기기 위한 거죠. 유대인들의 선민의식과 자만심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께서 왜 오셨는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지만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초대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6절부터 예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잔치는 두 번에 걸쳐서 초대가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종을 보내서 몇 날, 몇 월, 몇 시에 잔치가 있으니 이날 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때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 초청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음식 같은 걸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다 준비됐으니 이제 오시면 됩니다라고 사람을 다시 보내는 거예요. 첫 번째 초대했을 때의 손님들의 인원을 대략 파악하게 되는 거죠. 음식도 준비하고 잔치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 잔치를 베푼 이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첫 번째 초대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했던 그 초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잔치 완성하시는 두 번째의 초대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초대하셔서 그분의 은혜를 풍성히 베푸는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단지 유대인들만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게 아니라 일부 바리새인들만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선행은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프리 그레이스. 뭐냐면 미리 주어진 은혜라는 얘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흘리셨던 그 보혈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뿌려졌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초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가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나와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되면 그것이 두 번째 초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구원의 가능성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가능성, 첫 번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을 두 번째 초대하는 일이 누구의 사명이냐?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잔치 준비를 마치고 이제 주인은 종들을 보냅니다. 잔치 준비가 되었으니 어서 오십시오라고 사람들을 보내서 초대를 하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일치하여 초대를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교회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잘 오지를 않아요. 전도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거면 당신만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안 받아들여요. 초대해도 뭔 짓을 다 해도 안 와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뭐가 부족한 게 있어? 저 사람보다 내가 다 낫지. 그런데 내가 왜 사정을 해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을 교회에 오란 소리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초대받았다고 무조건 오지 않는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는데 시험해봐야 되겠다.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장가 들어서 이제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두 일치하고 거절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핑계는요,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무관심과 하나님의 초대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에서 기인하는 거죠. 밭을 사서 못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소유와 세상 일에 대한 집착을 의미하는 것이고,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시험해 봐야 되겠다는 얘기는 세상의 경제 활동 때문에 내가 못 가겠다라는 뜻이며,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는 얘기는 가족을 핑계로 교회를 가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인들 중에도요, 교회 안 나오는 핑계가 아주 다양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니고 안 나온 분들은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나 일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직장 나가야 돼요. 또 내가 너무너무 바빠요. 세상에서 할 일이 너무너무 바빠요. 그리고 가족을 두고 내가 어딜 나가냐고. 토요일까지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서 지금 주일날 집에 있는데 남편이 싫어한다고. 교회 가면 안 된다고.
그리고서 안 나오는 이유가 너무 찬란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사실은 핑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배가 1, 2, 3, 4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쁘면 1부 예배 오면 돼요. 너 몸이 피곤해서 늦잠 잤으면 4부 예배 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나올 핑계는 만들면 생기는 거죠. 아니, 왜 하필 초대받았는데 갑자기 소를 시험해 보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뭐 결혼이 어제 오늘 한 것도 아닐 텐데 왜 갑자기 자기 와이프를 챙기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삶을 더 우선시하는 잘못된 태도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주인은 크게 화가 났습니다.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야, 나가서 이제 몸 불편한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다 데려와라. 왜? 음식을 다 차려놨는데 오겠다는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 그 음식 그냥 버리기 힘들잖아요. 잔치자리에 채워라. 그랬는데 종들이 나가서 다 데리고 왔는데 그래도 부족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너 나가서 길가도 나가고 저 산 근처까지 가서도 사람들을 강권에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람을 강권하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기록된 원어 헬라어로 보니까 아난카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난카조라는 것은 강제로, 억지로라는 뜻입니다. 전도는요, 부드럽게 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와? 목에다 줄을 매달고 안 올 수 없게끔 만들어 막 끌고 와야지. 여러분, 또 아난카조라는 말은 간곡하게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 나는 저 사람한테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데 교회 오라고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싫어.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간곡하게 데려와라. 여러분들 같이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무슨 특별 집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청년 하나가 와 있더라는 거죠. 엄마랑 얼마나 기특한지. 아, 정말 요즘 세상에 청년이 저렇게 와서 엄마랑 예배를 드리다니. 그래서 주목하고 보고 있었는데 그 청년이 엄마한테 손을 이렇게 딱 내밀더래요. 그랬더니 엄마가 한참 눈치를 보더니 지갑에서 5만 원짜리를 꺼내서 주더래. 약속하고 온 거죠. 내가 갈 건데 5만 원 달. 약속하고 왔으니까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주인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도 초대를 거절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 오지 않으면 그들은 천국 잔치의 맛을 절대로 볼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몇 번이나 불렀지만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요, 자기들의 선택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 다른 곳으로 갔다. 하나님은 초대를 거절한 자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을 찾아서 초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초대받은 게 축복이에요. 거절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성령 강림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최초의 순교자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데 뭐 하다가 죽음을 당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어떤 핍박이나 어려운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결단코 중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사람들이 교회에 데려오는 것만이 아니에요. 생명을 구원하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99명이 이미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지요. 여러분, 한 영혼이 전도가 되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요, 전도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 상태로 그냥 가만히 전도하지 않고 있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자연 감소가 굉장히 심각하고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교회의 어른들은 점점 노화되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잘 낳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점점 줄기 시작합니다. 사정이 생겨서 이사 가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돌아가는 분들도 생길 것이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감소하고요.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들 유지하기도 힘들어집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큰 교회들이 선교 잘 안 해요. 많이 큰 교회들인데도 선교비가 얼마 안 돼요. 우리 교회는 1년에 3천만 원 선교비를 보냅니다. 그리고 구제비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교회가 만약에 성장하지 않고 감소한다면 자기네 교회 전기요금 내기도 바쁘고요, 교회 인건비 하기도 바빠요. 우리 교회가 작년보다 선교비를 300만 넘게, 거의 400만 원 넘게 더 추가로 해서 선교사님들을 지원합니다. 또 올해는 62명의 독거노인들에게 야쿠르트 사업을 합니다. 늘린 거죠. 우리 교회로서는 10명 늘리고 또 협력하는 곳에서 더 늘려서 그렇게 많이 하게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교회 재정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인들의 숫자도 늘고 재정이 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선한 일에 재정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나 수적으로나 침체된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장하는 교회는 수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많은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은 비어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알았지만 안 했던 거죠. 올해 1분기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전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들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